구약 성경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구원하신 땅, 그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 지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성경 지형을 보게 되는 시각들 또는 이 지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성경 지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는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붉은 땅,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땅, 또 팔레스타인 땅이라고도 하고 유대 땅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레반트라고 하는 그 지역들, 동일한 지역들에 대한 이름을 달리하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은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또한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유다, 레반트라는 이름을 붙여진 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요. 성경 지형의 위치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디에 되어져 있고 또 이 위치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유럽을 잇는 그 지역에 있게 되어지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변 경계라든가 사진들을 통해서 그림도 그려보고 막 그럴 거예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막 그림 그리고 막 그런 미술 시간과 비슷한 시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대 몇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첫날 강의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서로 경계하고 서로 마음을 안 놓기 때문에 힘들지만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좋게 봐주시고 또 마음을 여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따라하시죠 하면은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냐면 교회 가셔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시거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에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따라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지형의 상세를 보게 되어지면 레반트 지구 구분, 단면도도 보게 될 거고요. 레반트라는 지형이 그냥 딱 평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모양이 이렇게 해안서부터 올라왔다가 다시 뚝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동부산지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지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될 것이고요. 이게 그냥 하나로 보지 않고 5개의 지형으로 얘기합니다. 지중해 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해안 지역이라고 해서 해안 평야 지대가 있습니다. 아쿠 평야, 샤론 평야, 그 다음에 블레셋 평야라고 하는 그 평야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산지 지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도시들이 중앙산지에 다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든가 길갈이라 쭉 중앙산지 지역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 계곡이라고 해서 요단강이 흘러 내려오는 그 계곡입니다. 고도 차이가 굉장히 있는데 사해 같은 경우에는 해발 마이너스 400m 정도 내려가거든요. 414m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요. 요르단 계곡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느보산이 있었던 그 지역을 보게 되면 동부산지 지대라고 얘기하고, 동부산지 지대는 쭉 산지를 넘어서는 사막 쪽으로, 광야 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방 쪽에 애굽과 남방 지역에서는 남방 네게부 지역이라고 하는 삼각형 모양의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형들을 좀 살펴보겠고요. 사실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지는 것, 거룩한 문명의 시작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이주시키면서부터 그 가나안 땅이 중요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아브라함이 찾아오게 되는 그 길, 그 다음에 고속도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 도로들로 성경에 계속적으로 도시들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안길, 족장길, 왕의 대로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도 그림이 고대 중동 할 때요, 레반트의 주요 도시들을 그리게 될 텐데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도시들을 애우게 되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반복할 거니까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대강 어디에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막 딱 자로 재듯이 재지는 않고요. 대략의 위치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표에 따라서 거리 계산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주요 도시들 가운데 남부, 북부, 이제 여호수아가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정복 전쟁 할 때에 북부, 중앙, 북부, 남부 이렇게 내려가는 수군으로 해서 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레반트 주요 도시들 가운데 대부근, 지중해 쪽으로 있는 도시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레반트 주요 도시들은 요단강 주변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도시들이 이제 성경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위치 잡는 것들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 PPT 가게 되면 뒤에 이야기 지도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로제 이민이라든가 엘가나의 실로 여행이라든가 이런 지도들이 쭉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PPT 갖고 보시면서 자리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지도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20분을 초과한 단계로 신약에 가서 또 하게 됩니다. 목요일 아침에 아마 신약 지도 할 텐데 그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신 길, 바울의 전도 여정까지도 다 살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면서 자, 성경 지형을 한번 보실 텐데 하나님께서요, 토지는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지를 매매하지 않습니다. 물론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너무나도 가난해서 형제가 가난해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을 경우에는 매매가 되는데 타 지파들에게 팔거나 다른 종족에게 팔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비록 가난해서 토지를 팔고 그렇게 팔았다 하더라도 일가 친척이라든가 같은 형제들이 그것을 기업을 물어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물어줘야 됩니다.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와 줘야 되는데 그럴 돈도 없고 가난하다고 한다면 언제요? 희년에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다시 돌이켜야 해요. 이 돌이키는 역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영구히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희년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죠. 기업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곳을 살펴보면 이 레반트 지역을 보면 옆에 주변에 강대국들이 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끼인 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여러분들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따 그림에서 보이겠지만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해안 평야지대가 있고 중부 산지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계곡길이 있고 동부 산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사막이 있고 주변으로 보게 되면 밑에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충동질하는 애굽이라는 이집트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유럽 쪽으로 가게 되어지고 동부 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가 발흥하는 그런 땅들이 쭉 있게 되죠. 그런 지역 속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얘기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이 지역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그 땅은 어떤 땅이죠? 갈대아 우르. 거기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더 비옥한 땅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땅은요, 뭐 위에는 강수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많고 또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목초지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주시지 않는다라면 결코 잘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귀한 땅이 되겠죠.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그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주는 그 땅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부족 국가, 여러분 이제 강들과 산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을 해 갈 텐데 이 구분에 따라서 나라가 또는 종족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세력강을 중심으로 하면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되고요. 항상 그렇죠. 강을 경계로. 저희 나라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북한과 나눠져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경계되는 곳이 두만강.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권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생활 풍습이 달라지는 것. 남한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 경상도와 전라도와 충청도 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이 충청도 분이시라 말이 느려요. 근데 제 아내는 전라도 완도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서는 완도 출신의 장인어른이 말씀하신 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한 반 정도를 통역을 해줘야 알아들을 정도로. 같은 그 조그만 땅인데도 그렇거든요. 조금만 더 가서 배 타고 나가면요. 아까 여기서 강의하신 분은 어디서 오신 분인지 아시죠? 제주도. 거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일본말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아세요? 제주말? 잘 아세요? 저는 처음에 갔더니 뭐 나보고 고라봐라 무슨 소린가 했어요. 뭘 고라보라는 거냐 했더니 말해보라는 표현이더라고요. 자, 고향의 에돔의 모양의 경계가 있습니다. 또
와디 에라리슈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팔레스타인과 애굽의 경계가 되는데 와디라고 하는 지역은요. 비가 오면 물이 강처럼 흐르는 곳이 와디인데 평상시에는 말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라리슈라고 하는 경계를 해서 애굽과 또 가나안이 나눠지게 되고요. 또 토러스 산맥.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정 보게 되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해서 남부 쪽을 보면은 해안 지중해 쪽으로 해서 토러스 산맥이 굉장히 길게 뻗어져 있습니다. 그 높이가 거의 3,000m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산맥들을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와도 문명이 달라지게 되고 바울 선생님이 전도 여정할 때 우리처럼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배는 타죠. 도보로 가시기도 하고 산을 넘기도 하고 터널이 통과돼서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는지도 신약 지도를 보면서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해서 길리기아하고 이 터키 지역을 연결하게 됩니다. 다윗 선생님이 이제 가실 때 다윗이란다. 바울 선생님이 가실 때 제가 가끔 이래요. 구약 얘기하다 다윗 얘기하다 바울 얘기하다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길리기아와 시리아의 경계 지점에 또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산이나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달라지고 부족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종교 언어 관습의 경계도 생기깁니다. 요단강 서편에 동편에는 로시 하니크라고 해서 단의 북쪽과 남쪽이 또 나눠지게 되고 그 나눠진 걸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죠. 예, 같은 지역인 것 같지만 그 부분적으로 종교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습관도 달라졌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이제 페니키아 같은 경우, 두루아 시돈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산이 아까 쭉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산악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해안 쪽으로 내려와서 두루아 시돈은 해안에 또 인공섬도 만들고 그러면서 해안에서 사는 바다 민족으로 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형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사느냐 그것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말렉 족속 같은 경우 광야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히브리 족속은 목축과 농사가 동시에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위쪽으로 가게 되면 비가 강수량이 점점 많아지고 물도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물이 강수량도 적어지고 또 더 내려가면 부엘세바 밑으로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까지 나오게 되죠. 에돔 족속 아라비아와의 무역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땅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은 그냥 지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을 좀 살펴가고자 합니다. 네. 해안평야는요. 지중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내려가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곳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안평야가 쭉 되어져 있습니다. 아코평야, 샤론평야, 블레셋평야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곳은 지중해 기후의 해안선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곳이 중앙산지, 동부산지가 얘기하게 되는데 중앙산지라고도 하고 동부산지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중앙산지, 요르단 동부산지 이 산지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그 가운데 요단 계곡이 쭉 흘러간다. 그거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해에서부터 해발 마이너스 414m, 400m 정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물이 내려가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증발하고 나서 염분이 높다 보니까 그곳에는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가서 누워도 뜨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서 누워봤더니 뜨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뜰 정도면 이거 정말 괜찮은 데다 생각을 했는데 네 지중해 해면보다 400m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한 80km 정도 되는 곳이 되어져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면 높은 산 헐몬산도 있게 되어지는데 이 헐몬산은 높이가 2814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3000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백두산이 2477인가요? 예, 그렇게 되어지고 한라산은 좀 더 낮죠. 그 정도로 본다면 헐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고 늘 이렇게 얼음이 얼려 있는 그런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배경들을 가지시고 이제 한번 이스라엘로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은 비행기를 타고 쭉 가게 되면 직항로로 갔을 경우에 13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돌아올 때는 바람의 영향으로 한 12시간 20분, 1시간 차이가 나죠. 그래서 13시간 20분 정도를 타고 가서 텔아비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종교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거기에는 타 종교까지 같이 있죠. 세 개의 종교가 혼합되고 있어서 정치적인 그 수도로 텔아비브를 하게 되는데 그 지역까지 가게 되는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주변의 나라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 배경으로 나오는 나라들이 거의 여기에 다 있죠. 그래서 동부 쪽으로 터키 지역부터 해서 유럽까지 가게 되는, 그렇죠? 로마까지 가게 되는 요 지역이 있고요. 아시아, 터키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수리아, 아람이라고도 하고 수리아라고도 하던 나라. 지금은 시리아로 되어 있죠. 문제가 좀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시리아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바논, 페니키아 지역에 있던 두루와 시돈 있던 지역이 레바논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로 동부산지로 넘어가게 되면 요르단이, 암몬이라고 했던 그 나라, 요르단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땅, 레반트라고 하는 이 땅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땅으로서 모든 길들이 글로 통하게 되고 거기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정학적으로도 교통의 요충지에 있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사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곳은 늘 거쳐가는 땅이에요. 애굽이 올라가면서도 거치고 페르시아나 아수르나 바벨론이 내려오면서도 거치기 때문에 언제나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꼭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강대 열국의 사이에 낑겨가지고 힘을 못 쓰는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복하고 살아갈 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얼마나 더 강대해졌는지 이 주변 국가들에게부터 조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받은 세액만 666달란트라고 하는데요. 666달란트를 환산을 해보면 지금 보면 한 2조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지금 2조는 어마어마한 거지만 어마어마하죠. 2조도. 근데 뭐 우리 예산을 보면 엄청 작은 것처럼 느껴지면 그 당시에 세액으로 2조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금덩어리, 은은 거의 돌처럼 여길 정도로 금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시기에는 늘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누구라도 침략하고 누구라도 정복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땅이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요동치게 하는 나라, 구약의 미즈라임, 미스르 그렇게 되어지는 애굽, 이집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라크 위치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죠. 아수르, 바벨론, 이라크 이 지역에서 이제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발흥하게 되어지고요. 지금 이란 쪽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발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열국들이 바뀌어 나가는 것들을 구약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 거의 이 지도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거의 다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 아라비아 있는 지역을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해서 바울 선생님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내려갔던 이야기들 하게 될 때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스라엘을 범위를 둘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나라로 얘기하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산. 지금은 백두산 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느 때는 가게 될 겁니다. 우리 차를 끌고 가는 날이 속히 오겠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를 기간을 잡습니다. 물론 거기가 딱 위치가 맞지는 않습니다만 크게 볼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베르세바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위쪽 경계를 잡는다라고 할 때는 더 서북쪽으로 가서 로시 하니크라라고 하는 요 지역까지도 포함이 되어지고요. 아코평야, 그 다음에 사륜평야 지나서 요빠 쭉 내려오게 되면 어디까지 경계가 되냐면 와디 엘 아리슈라고 해서 애굽 강이라고도 표현하게 되고 비가 왔을 때 강이 흐르는 그 지역까지를 경계로 잡습니다. 그리고 소알 땅까지 해서 쭉 크게 잡을 때 요 위치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까 로시아 아니크라라고 하는 곳은 꼭 마치 그 영국하고 프랑스의 그 도버 해협에 가면은 그 쫙 이렇게 하얀 벽돌로 해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산이 바닷가에 그것처럼 이렇게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암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뭐 통행할 수 있게끔 뚫어놓기도 했지만 이 로시 하니크라라고 하는 그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빠, 요빠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와디 엘 아시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가 오면 이제
물이 흐르는 곳인데 여기가 예전에 그런 일들도 있었대요. 지금도 여기 가셔가지고 주무시다가 텐트 치고 주무시다가 비 와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랍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땅을 가시면 좋은 호텔을 예약하셔서 호텔에서 주무세요. 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쭉 쳐다보게 되는 헐몬산 모습입니다. 구약시대 경계를 이렇게 줬지만 솔로몬 때는 훨씬 더 큰 범위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하란 지역까지 다드몰 하란까지의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시온 개별까지 밑으로 쭉 내려와서 네게부 사막 밑에까지 잡게 되죠. 그래서 에시온 개별까지 잡게 되고 솔로몬 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용로라고 하는 또는 대상들이 다니고 군인들이 다니는 무용로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되면서 거기부터 받아들이는 세금이 많아졌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도입니다. 레반트 지형을 잘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중해에서부터 오는데 이게 마치 이렇게 짜부된 것처럼 지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해안평양의 지대는 좀 완만하다가 그래서 중앙산지로 쑥 올라왔다가 갑자기 요단지구에서는 팍 꺼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요르단 산지 올라오게 되어지고요. 동부 사막지대로 가게 되는데 사실 이게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판하고 유럽판하고 아프리카판이 충돌하면서 이렇게 쫙 되면서 모양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해발 818m 정도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해는 아까 414m 정도 되니까 차이가 한 1.2km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정도의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모습, 요 지형을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과 북의 모습도 다른데 한번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해안평야지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해안평야지대, 중앙산지, 요단지구대, 요르단산지, 동부산지라고도 합니다. 동부산지, 그 다음에 동부사막지대고 밑에 네게부, 요 밑에는 표현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요 밑으로 내려가면 네게부 사막입니다. 그래서 요 지형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산지라고 얘기하는 요 산지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베들레헴, 올라가면 베델, 세겜 다 중요한 도시들이 요 산지 안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져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남과 북으로 봤을 때도 남쪽에서는 예루살렘이 818m로 조금 높다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서는 좀 낮아집니다. 500m 정도 해발 고도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사렛 지역에 가면 580, 다볼산이 그 정도 높이가 되고 쭉 올라가서 단으로 올라가면서부터 점점 키로수가 높아지고 아까 헐몬산 같은 경우에는 2800m가 넘어가는 그렇게 올라가면서부터 산지가 더 높아진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이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선한 사마리아 얘기할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맞습니다. 그렇죠? 쭉 내려가잖아요. 여리고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300m 정도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길이 내려가는 길입니다. 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중앙산지지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해안평야에 보게 되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아코평야, 그 다음에 사론평야, 블레셋평야, 이 평야 지역으로 아코 지역에 그 다음에 사론 지역에 블레셋 땅 지역에 있는 평야를 갖다가 해안평야 지대 이렇게 해서 세 등분을 해서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산지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나사렛, 그 다음에 가나 그렇게 있다가 그려보게 될 겁니다. 요르단 계곡에는요 말씀드린 대로 쭉 단에서부터 쭉 물이 내려와가지고 사해까지 흘러가죠. 요단강, 그렇죠? 흐를 요자 써가지고 요단강, 단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강이다 해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동부산지로 가게 되면 동부산지지대, 모압 암몬 그 땅이 있던 땅입니다. 네,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고요. 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브엘세바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게부 사막이 쭉 나오게 되겠죠. 네. 자, 거룩한 땅의 시작을 갖다가 이 끼인 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프 맨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끼인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에 강의하셨던 이
지도 강의하셨던 전도사님께서가 한 6년, 7년을 이걸 강의하셨어요. 그분이 하던 걸 제가 어떻게 흉내를 내겠어요. 6년, 7년이면 다 암기를 하거든요. 저 요번에 이거 처음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서툴더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끼인 땅입니다. 여기선 빵 터져줘야 된대요. 왜냐하면 개가 끼어 있어요. 어쨌든 끼어 있는 땅이에요. 끼어 있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가 있었던 지역이고요. 또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 동쪽으로는 아모리, 모압, 암몬, 에돔이 그 위치적으로 늘 거기에 끼어 있고 바깥쪽으로 나가봐야 지중해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인 끼인 땅이지만 다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이 어느 땅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땅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땅이고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주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이주를 하냐면 갈대아 우르부터 이주를 하게 되죠.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는 그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비옥한 초승달이라는 게 사실 보면은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다와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로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소국, 나라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 나라가 형성이 되면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생기게 되고 왕이 생겨요. 왕은 겨우 신과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물건들이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서로 남는 것들을 판매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상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땅이 무역로가 발전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 무역로들을 차지함으로써 통행세를 받든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올라갑니다. 네. 바벨론 지역을 지나 마리를 지나 하란까지 가게 되죠. 그렇죠. 하란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고 거기에 순종하여서 길을 떠나게 되는 게 아브라함의 여정이겠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어디로 올까요? 다드물을 거쳐서 다메섹을 거쳐서 쭉 오게 되면 세겜 땅 그리고 베델, 헤브론까지 왔다가 거기서 또 어디로 가죠? 가문해서 애굽에 가서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누이라고 했다가 뺏길 뻔한 일들도 있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애굽에 갔다가 다시 헤브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헤브론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 자, 이 길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한 곳인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었던 이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가시는 땅마다 더 어려운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곳이 복음의 땅이며 또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됐죠. 자, 이 가는 여정이 약 110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란에서 헤브론까지 800km. 이 직선거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길은요, 그 무역로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나마 열려 있었던 도시가 이렇게 길들이 조금 되어져 있었던 곳이고요. 사막 지역으로 오는 길도 있어요. 근데 거긴 죽음을 각오하고 와야 됩니다. 단시간에 올 수는 있지만 그 길로는 다니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 누구죠? 에스라가 귀환할 때 그 길을 통해서 오죠. 더 빨리 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애굽에서 다시 베르세바 이 지역까지 오게 되는 것이 약 250km. 총 거리가 한 2000km 이상을 되게 되는데 그 길이 당연히 거리로만 보셔서는 안 되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가게 되는 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도로에 대한 약간 고속도로화 되어져 있는 그 당시에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는 길들을 좀 찾아볼 텐데요. 먼저 해안길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해안길, 족장길, 왕의 대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안길입니다. 해안길은요, 이사야에서는 해변길이라고 표현되었고요. 출애굽기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위쪽 사람들이 부를 때는 위에서 해변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해안길이라고 얘기했고, 밑에 사람들이 올라가면서는 블레셋 땅을 거쳐가기 때문에 블레셋 길, 이렇게도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림을 이따 그릴 겁니다. 여기 중요 도시들이 나오는데요. 다 암기하게 되실 거예요. 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을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 그 등분 해가지고요. 거기에 어떤 도시가 있을 건지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요 맨 위에 있는 것이 메롬 호수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뭐죠? 여러분 다 아실 건데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정중앙에서 쭉 가면요, 뾰족하게 튀어나온 산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갈멜산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곳, 그 대적하면서 싸웠던 곳이 갈멜산이죠. 그리고 하단 부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쭉 내려와가지고 사해입니다. 크기가요? 크기는 요거 우리 이따가 그려볼 때 손톱이라고 쳤을 때 요거의 3분의 1 정도 크기, 그 다음에 이건 2배 정도 크기로 사해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돼요. 정중앙. 요 지역이 뭐냐면 미리 힌트를 드린다면 여기는 예수님의 고향이시기도 했어요. 어디죠?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요 나사렛하고요. 중요 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 정중앙.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했을 때 이 정중앙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퍼포먼스를 하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왜요?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마리아하고 세겜 땅이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잊지 마세요. 여기 사해에서 쭉 중앙산지로 오다 딱 만나는 거. 사해 위에서.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기준점 꼭 잡으세요. 예루살렘, 나사렛.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눠서 쓰게 되는데요. 3분의 1, 2분의 1 도시들은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고 갈 수가 없어서 도시들은 좀 이따가 살펴보고요. 자, 이제 길을 좀 찾아보려고. 자, 사해 남쪽에서 나가는 강이 있어요. 세렛강입니다. 세렛강. 사해 중앙에서 나가는 강이 있습니다. 아르논강입니다. 이 아르논강 요즘 가게 되면요. 거기 이제 이렇게 물을 가둬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데도 있는데요. 거기 내려갈 때 보면 길이 꼬불꼬불 차를 타고 어마어마하게 내려가요. 옛날에 우리 대관령 갈 때 올라가듯이 그렇게 가는데 거기 높이를 보게 되면 당시에 그렇게 길이 있지도 않았잖아요. 이쪽에서 넘어갈 때 길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나중에 모세와 함께 길을 갈 때 왕의 대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딴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길이 어려워서 불평하죠. 그랬더니 뭐가 나요?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죽게 하는 그 지형을 한번 보시면 불만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된 사람들이 불만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도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산일까요? 모세가 올라가서 가나안을 내려보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산? 어디요? 느보산이죠. 느보산. 네. 그리고 지금 중앙, 사해하고 갈릴리 바다 중앙 정도의 야복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리시네, 맨 위에 야르묵강,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건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렛강, 아르논강, 야복강, 그리시네, 야르묵강. 요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단에서부터 길이 올라갑니다. 빨간색 점이 쳐져 있죠. 자, 요렇게 올라가는 선이 해안길이에요. 자, 해안길 같은 경우에는요. 애굽에서부터 종점이 다메섹입니다. 기점이 다메섹. 그리고 종점이 애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때 해안길 또는 블레셋길이라고 얘기하는 그 길입니다. 이 지역으로서 많은 상인들과 군인들이 다녔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보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게 될 텐데 여기가 가사라는 지역이에요. 가사. 그리고 아스돗, 아벡, 그 다음에 소고,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무기또예요. 무기또는 이따가 족장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길들이 무기또와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 무기또.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나사렛. 그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 갈릴리 상부에 있는 가버나움. 그 다음에 하솔.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길이 해안길이에요. 해안길. 자,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장길입니다. 족장길은 중부 산지 쪽으로 해서 쭉 길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족장길은 레반트 지역의 내륙 남북으로 연결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사기에서는 큰 길이라고 얘기했고 창세기에서는 에브락길, 베들레헴 길이라고 표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요 길이 이제 족장길이에요. 족장길 쭉 되어지는데 중앙에 어디서부터 이어지게 되냐면 요 맨 밑에 요 부분이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헤브론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남쪽 헤브론과 세겜 땅으로 연결됩니다. 세겜 땅. 네. 요 세겜에서부터 헤브론까지 정중앙으로 중앙산지를 쭉 내려가면서 어디를 다 거치죠? 길갈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헤브론까지 쭉 이어서서 갈 수 있는 그 길이고요. 이것이 이제 내려가다 보면 더 내려가서 브엘세바에서 수르길이라고 하는 애굽으로 가는 길, 해안길과 만나는 길까지 가게 되고 남으로 내려가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내려가는 길이 형성되어지게 되고요. 올라가다 여기서부터 또 나눠집니다. 어디요? 쭉 올라가면서 이 도시가 아까 어디라고 했죠? 무기또로 올라가는 길과 또 위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벳산이라고 하는 지역, 이 벳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 족장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무기또까지 연결이 돼서 해안길과 만나게 되어지고요. 남으로는 헤브론, 브엘세바, 가데스 바네아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동쪽으로는 이 벳산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이 길을 갖다가 족장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안길과 족장길이 계속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무용하는 대상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족장길을 타고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 애굽에서도 수르길을 통해서 올라올 수도 있고 올라오다가 다른 길을 통해서도 또 올라오는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긴 평야가 있으니까 평야에서 쭉 올 수도 있게 되어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 당시에 고속도로처럼 넓은 길이라 생각하시고 보신다면 많은 길들 가운데 이 길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는요. 대로라고 민수기에는 표현이 되어져 있고 바산길이라고 되어 있고 에돔 평야길이라고 광야길이라고도 하고 홍해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의 별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수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길을 통과하고 싶다고 에돔 왕과 아모리 왕 시온에게 간절했으나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는요 중부산지 쪽으로 해가지고 쭉 연결이 동부산지 쪽으로 해서 쭉 연결이 될 겁니다. 동부산지로. 자.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가면요, 여러분들 이거 다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시간이 없다고 할 때 하나라도 더 설명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도 쭉 얘기해서 단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브엘세바까지의 길인데, 이제 거쳐 가야 될 길은 어디냐면 왕의 대로는 요 반대쪽 동부산지 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동부산지. 그래서 자, 요거 옆에 그린 거는요. 요 밑에 공간이 없어서 옆으로 온 겁니다. 여기가 세례강이죠. 여기가 세례강입니다. 여기가 사해예요. 그러면 그 밑으로 쭉 더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도를. 그래서 네, 쭉 보시게 되어지면 이 기점이 르사파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게 르사파는 하란이라고 아까 잠깐 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쭉 올라가다 쭉 올라가잖아요. 거기서부터 정남쪽으로 내려가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연결되는 그 국도가 만나집니다. 갈라지거든요. 그 지역을 갖다가 르사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맛 남쪽의 산악 지형과 만나는 지점. 이곳이 어디냐면 중국에서부터 실크로드가 쭉 넘어오죠. 실크로드 서쪽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그 도시가. 그래서 그렇게 만나지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이 아시아하고 다 연결이 되어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쪽 길. 르사파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다드몰까지 오게 되고요. 산악 지역의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다드몰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누구였어요? 그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서도 쭉 내려올 때 하란에서 다드몰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또 세겜으로 가게 되는데 그 길을 따라서 쭉 오게 되는데요. 해안길의 종점이 다메섹까지 연결됩니다. 아까 여기가 다메섹이라고 했어요. 해안길이 쭉 연결이 되어지죠. 거기서부터 동부산지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길르알 라못을 통하고 거라사, 그 다음에 암만, 히스반 쭉 내려와서 네, 어디까지 가냐면 페트라, 아카바, 에스온 게벨이라고 얘기하는 그 땅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곳이 왕의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시나이 반도를 돌고서 쭉 올라갈 때 어디요? 왕의 대로를 통해서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거절을 하는 바람에 가지 못하게 되고 다른 길을 가다 보니까 험난한 길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거죠. 페트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지금 많이 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다닐 때마다 통행세를 받게 되죠. 그 통행세를 받고 무역사는 결국 그 땅을 정복하면서 세금을 받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대로를 주변으로 그 도시를 차지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관계들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건데요. 책 맨 뒷페이지 보면 여백이 한 장이 있을 거예요. 맨 뒤에 한번 가보세요. 예, 그 여백은 그냥 드린 게 아니고요. 책을 만들면서 여백이 나왔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만들 건데요. A4 용지 같은 경우 있으면 A4 용지로 잘라서 쓰셔도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는 8등분, 가로는 8등분, 세로로는 6등분을 하셔야 돼요. 쉬운 방법은 뭐냐면, 반을 접고, 반을 접고, 반을 접으면 돼요. 그러면 8등분이 돼요. 세로로는 반을 접고, 3분의 2씩 이렇게 접어야 돼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대강 그리세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요. 요걸로 이제 이스라엘 땅을 그림을 그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평상시 미술 실력을 이제 여기서 발휘하시게 될 텐데요. 자, 6가지의 지금 주어진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전자. 그 다음에, 바풀떼기, 불꽃, 물방울, 깔때기, 파대가리, 팥뿌리. 요걸 그릴 거예요. 요걸 그리는데, 이거 같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그리시면서 너무 잘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강 어떤 모양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겠습니다. 먼저 주전자를 그립니다. 무슨 주전자가 이렇게 생겼냐? 야, 이렇게 그쪽 나라에 가면요. 여러분들 저 중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주전자가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진이를 부를 때 이렇게 만졌던 그 주전자도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따지지 않고 그냥 주전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전자입니다. 이게 뭘까요? 지중해예요. 지중해. 자, 주전자 가운데 요 폴록 튀어나온 거 요 중부에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 산이 아까 무슨 산이라고 했어요? 갈멜산. 여기서부터 이게 기점이 잡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그려주셔야 돼요.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풀떼기를 하나, 주전자에 바풀떼기가 붙어 있네요. 예, 바풀떼기가 붙어 있는데, 바풀떼기 모양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풀떼기는 섬이죠. 어딜까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던 거?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예, 구브로. 여기가 지중해, 구브로. 자, 이제 불꽃을 그리는데, 불꽃. 이거 어떤 분은 삼지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불꽃입니다. 불꽃. 작은 불꽃이에요. 자, 불꽃을 이렇게 밑에서 불꽃을 그려주세요. 자, 이거 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접고 계신 분들은 뭐예요? 안 접어도 돼요. 그냥 대강 하세요. 여러분 그냥 대강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대동여지도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강 하시면 돼요. 직접 발로 밟으면서 그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그리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잘 쓰는 말이 대강 철저입니다. 대강 철저히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불꽃을 그렸습니다. 이건 어딜까요? 나일강이죠, 나일강. 그 다음에 물을 끓이다 보니까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끓기 시작했어요. 방울이 점점점 커집니다. 점점점 커져요. 자, 아까 여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메로모스. 여기는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물이 많다라는 표현을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막에 들어가 보면 높바다라고 하잖아요. 물을 이렇게 손을 씻고 하는 것을 넓게 물이 담겨져 있다 해서 높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딜까요? 사해입니다. 사해. 물이 쭉쭉쭉 떨어지다 보니까 그 물을 받기 위해서 밑에서 깔때기를 댔어요. 그냥 깔때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깔때기입니다. 예, 길쭉한 깔때기 물병이라고 생각하고 물이 떨어지는 걸 받고 있어요. 자, 여기 어딜까요? 홍해입니다. 홍해. 그럼 이렇게 나온 이 부분이 어딜까요?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겠죠. 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어이없어서 웃는군요. 대강 그리시다니까요. 대강.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뭐가 하느냐. 파대가리를 그립니다. 파대가리는요, 7, 8번과 D, E, F에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이게 뭘까요? 예, 파대가리. 고마워요. 예, 페르시아만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팥뿌리가 쫙 올라가요. 팥뿌리가 두 갈래가 올라갑니다. 이거를 어떤 분들은 뱀대가리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게 어이없지만 이런 모양으로 그리면 대강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해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 전도를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토끼예요? 호랑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호랑이도 얘기하고 토끼도 얘기하죠. 예, 그렇다고 진짜 호랑이 토끼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 주전자, 밥풀떼기, 불꽃, 물방울, 그 다음에 결중한 깔때기, 그 다음에 파대가리, 팥뿌리. 자, 요 강이 있죠. 요 강이 어딜까요?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어디가 티그리스고 어디가 유프라데스가요? 요쪽이, 위에 쪽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게 되죠. 자, 지중해입니다. 대해라고 하고요. 구브로 섬이었고요. 나일강입니다. 메로모스, 갈릴리오스, 사해. 그 다음에 시내산이 있는 곳이고요. 홍해.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여러분들 성경 지도로 지금 다 그리신 거예요. 놀랍죠? 예, 축하드립니다. 네. 어이없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그렇게 열심히 안 부르셔도 돼요. 여러분 책에도 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PPT 가져가셔가지고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지중해 대해입니다. 그 다음에 예, 나일강, 바풀떼기는요, 구브로, 물방울은요, 메로모스, 갈릴레오스, 사해, 그리고요, 시내산, 홍해 그리시고, 페르시아만,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여러분들 그림 책에는 기원강까지 다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속 도시들을 이제 찾아갈 텐데요. 이 도시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도시들을 경계 잡는 것들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뭘까요? 지중해겠죠? 지중해. 자, 그 다음에 갈멜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무슨 갈릴리 호수라고 했잖아요. 요 갈릴리 호수 정중앙과 요 산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신다면 손톱 하나 정도를 그리시면 돼요. 하나 정도를 그리시면 되고요. 자, 그만큼 해서 요 그린 것만큼 4개를 내려와서 요거의 2배 정도 크기로 그리시면 여기가 뭐라고요? 사해예요, 사해. 자, 보세요. 여기를 센터를 잡아서 그림을 그렸어요. 거기서부터 요 크기의 4배 정도를 내려와서 2배 크기로 그리면 뭐라고요? 사해. 사해가 한 2.5배 정도 될 텐데 그게 2배.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거 뭐 수치 다 맞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무슨 지도 뭐 만들러 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국토부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래도 대강은 알아야 되겠죠? 자,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입니다. 요단강입니다. 거기서 또 하나만큼을 올라가세요. 하나만큼 올라가서 한 3분의 1, 4분의 1 크기로 그림을 그리시면 여기가 무슨 호수? 메롬 호수예요. 메롬 호수. 거기서부터 또 한 배로 올라가세요.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지역이 어딜까요? 단이에요. 단. 어렵지 않죠? 참 쉽죠? 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우면 저도 못하죠. 자, 그래서 메롬 호수, 갈릴리 호수, 사해를 먼저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셨죠? 이제 넘어갑니다. 바다, 평원, 산지, 중앙산지, 광야길까지 있게 되어지고요. 자, 이제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을 나누게 될 겁니다. 먼저 그 갈릴리 바다 호수 밑에 선을 쭉 그으세요. 쭉 지중해까지 직선으로 긋고 그거의 절반 정도에서 선을 쭉 내리세요. 다시 갈릴리 바다 밑에서 지중해까지 선을 긋고 그 선에서 절반 정도, 요 지중해와 갈릴리 호수 그 절반 정도에서 쭉 선을 내리시면 이게 중부산지예요. 네, 중부산지. 여기에 주요 도시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셨죠?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아까 중앙, 정 가운데 갈멜산까지 연결되는 선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메론 호수에서도 선을 그어주세요. 단에서도 그어주시고요. 자, 이 가운데 정중앙, 이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아까? 정중앙.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산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형성이 되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주변으로 뭐가 있죠?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 산을 중심으로 왼쪽에 사마리아가 있고요. 네, 사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죠? 세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여기를 둘러싸고 사마리아, 세겜, 디르샤가 있게 되죠. 그래서 중앙을 잡으세요. 에발산, 그리심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고향. 예, 나사렛으로 갑니다. 나사렛. 여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사해에서부터 윗선을 쫙 지중해로 긋고요. 사해 중간을 또 딱 그리는 겁니다. 사해 윗선에서 딱 만나는 지점, 중앙 산지의 그 성과 만나는 지점에 뭐가 있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사마리아까지 여러분들 선을 긋게 되는데 그리심산 여기까지 선을 긋을 때 어떻게 긋냐면 3등분 하세요. 3등분. 그러니까 2분의 1은 끝났고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3분의 1 선을 긋고 도시를 찾습니다. 자, 이곳이 어딜까요? 여기서부터 사마리아 지역, 에발산, 그리심산 요 사마리아 지역부터 한 16km, 17km 올라가면 있는 도시가 도단이에요. 도단. 도단은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던 곳이 어디겠죠? 도단이죠. 도단. 그래서 도단. 아마도 이 도단에서 팔려서 어느 쪽으로 해서 내려갔을까요? 애굽으로 팔려갈 때 어떤 길? 족장길일 수도 있고 해안길 그렇게 가겠죠. 왕의 대로는 아니겠죠. 예, 왕의 대로는 이쪽이니까 그런 길을 통해서 쭉 팔려 내려가게 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한 17km, 16km 올라가서 있게 되어지는 지역, 이 도시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베델입니다. 베델. 루스라고도 하고 베델. 그래서 단과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 그들이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오므리 왕조 때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그 중요한 도시가 되어지게 되는데 베델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사해에서 사해 중간 정도로 지중해로 걷을 때 중앙산지하고 만나는 지점의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아까도 봤습니다. 헤브론이죠. 헤브론. 헤브론. 그렇죠. 그래서 기랏 여바르라고도 얘기하는 이 헤브론입니다. 아르바라고 얘기하는 헤브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이죠. 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베들레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해에서부터 지중해까지 쭉 반을 잘랐을 때 위치하는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사해 남쪽 하단에서 지중해까지 가는 선의 중앙 정도 되는 곳이 브엘세바. 브엘세바. 다시 올라가서 나사렛에서부터 아까 갈릴리 중앙을 지나서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선이 있는데 이 중앙 정도에 있는 이 도시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여기 한 10km 정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 도시는 가나예요. 가나. 혼인잔치 있었던 예수님 혼인잔치 첫 번째 이적이 있었던 가나 지역. 예. 지금 도시 잡는 거 어렵지 않죠? 어렵죠. 처음 보는데 왜 안 어렵겠어요? 근데 반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등분 하셔야 돼요. 구등분. 쭉 구등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구등분 합니다. 이 구등분 또 자로 재가지고 구등분 하지 마세요. 대강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올라가는 부분, 구등분에서 밑에서부터 사해 윗지점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명한 도시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어딜까요? 길갈이에요.
여호수아가 들어가 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모압에서부터 들어가서 요단강을 도하하고 나서 할례를 행했던 지쳤던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이고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방향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있는 성이 하나 있어요. 큰 성이라고 했었죠. 정복전쟁 할 때 어디부터 갑니까? 여리고죠. 네,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가 해발 한 300m, 마이너스 300m 정도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 길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리고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 베델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성이 하나 있어요. 여리고도 정복했겠다. 쉽게 올라가면 될 거다 하고 갔다가 패한 곳 아이 성이죠. 아이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쪽 여리고에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있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시딤이에요. 시딤.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 시딤에서 바알보올 사건, 그렇죠? 저 고스비 사건이 있었던 곳, 그렇죠? 바알보올 고스비 사건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서 살인을 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빈하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역을 맡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 시딤에서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간만큼 넘어오면 있는 산. 무슨 산이라고 했죠?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근데 여러분, 느보산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바림 산맥이라고 아바림산이라고 표현도 하고,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비스가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 다른 데냐? 아니요. 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죠. 태백산맥 안에 지리산, 설악산, 뭐 그런 거 있죠. 오대산, 태백산이 다 연결되죠. 태백산맥이 있고, 설악산이 있고, 설악산 안에 대청봉이 있죠. 그걸 다 산이라고 하죠. 똑같습니다. 아바람 산맥,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고지받게 되는 곳이기도 하죠.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자, 이 위에 맨 위에가 어디라고 했었죠? 단에서부터 보엘세바, 라이스라고 하고 레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단입니다. 자, 요 강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무슨 강이죠? 세렛강. 중간에 있는 강 무슨 강이었죠? 아르논강. 그 다음에요. 중강에서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그 사이까지 해서 중간으로 가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야복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 야복강 시작되는 요 지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숫곳이라는 곳이 있고요. 네. 야복강 근처 요단강 근처에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요단 서편에서 잠시 머물렀던 곳이 숫곳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냐면 야곱이 밧단아람에 돌아오기 전에 천사를 만났던 곳이에요. 어딜까요? 마하나임이죠. 마하나임. 예, 마하나임. 나중에 다윗을 반역했던 이스보셋이 세력들이 근거를 잡고 있었던 곳도 마하나임이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야복강하고 갈릴리 호수 중간에 흐르는 강이 있었죠? 그레시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요. 하단부에 있는 강은 야르묵강. 이렇게 해서 강의 모습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거리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직선 거리로 우리가 쟀을 때 요 정도 되는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스라엘의 레반트의 땅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서울에서부터 남해공원 있는 데까지, 여수나 이런 쪽까지 가는 직선으로 쭉 내려갔을 때 그 거리고요. 면적으로 따진다면 북한하고 남한의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거리에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자, 거리표를 보시게 된다면,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가 몇 킬로요? 직선거리로 100킬로 정도 됩니다. 100킬로. 그렇죠? 100킬로 정도 되는 거리가 있고요. 이게 가는 길에 따라서는요,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가는 길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고요. 직선으로 지도상에서 그냥 딱 잘랐을 때는 100킬로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도에서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전체 거리를 갔을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를 231킬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300킬로가 넘어가거든요. 직선 거리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역들이 올라가는 것들, 베델이라든가 그런 쪽은 한 16km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것도 한 17km, 도단까지 갈 때도 한 17km. 50km잖아요. 100km 잡았을 때 사마리아까지 50km,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50km. 그 거리를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이제 주요 도시들 남부 지역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기 무슨 도시가 있나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주변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또 어디였어요? 세겜,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지만 디르샤가 있다고 했고요. 자, 여기 무슨 도시라고 했죠? 나사렛. 야, 벌써 여러분들 이제 머리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긴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무슨 도시라고 했죠?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도단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라고 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16km, 17km 올라가면 있는 곳? 베델. 네.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 사해 중앙과 만나는 지역이 있었어요. 어디였죠? 헤브론. 네. 예, 5km 떨어진 데 베들레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브엘세바고요.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쭉 이렇게 봤을 때 아까 56km라고 했지만 직선거리로 봤을 때 70km가 되거든요. 예. 가나에 있었고요. 구등분했습니다. 어딜까요? 첫 번째 올라가서 요단강 넘어갔습니다. 진쳤던 곳. 여리고 전에 진쳤던 곳. 길갈이죠. 그 다음에 어딜까요? 예루살렘 쪽으로 가면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정복하러 올라갑니다. 어딜까요? 아이입니다. 아이. 네. 여기는 무슨 산이라고요? 느보산이었고요. 네. 쭉 올라가겠습니다. 시딤이 있고요. 강이 있습니다. 세렛강, 아르논강, 야복강, 그리시네, 스꽃, 예, 마하나임 있고요. 그리시네, 그 다음에 맨 위에가 무슨 야르뭇강. 예, 벌써 여러분들 강도 다 외우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여긴 어디라고요? 단. 적어도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 지도 끝나고 나면 기억은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강세대 예의예요. 제가 아무리 못 가르쳤어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예루살렘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다 기억나실 거예요. 네, 믿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정복전쟁 들어갈 때 기브온이라는 도시로 가게 되죠. 예, 남부 도시로 갈 때 기브온에서 위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베토론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베토론은요, 위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이 있어요. 위아래는 뭐냐면 윗마을 사람, 아랫마을 사람처럼 여기가 지금 중부 산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해안 쪽에서 보면은 어디가 위겠어요? 산 쪽으로 올라가는 게 위죠? 위도상으로 위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아래쪽에 있지만, 그림으로는 아래쪽에 있지만 여기가 고지대로 해서 윗 베토론, 아래 베토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야일론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아세가, 그 다음에 라기스, 그 다음에 막게다, 그리고 드빌까지 점령하게 되어지게 되죠. 이 도시들이 블레셋 경계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블레셋은 건들지 않고 정복하게 되어지는 땅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거리는 어떻게 잡느냐? 네, 대강 철저히 잡으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한 16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6km 사선으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16 딱 맞지는 않습니다. 예, 키로수는 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위치를 잡고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들을 보다 보면 더 정확하게 어디에서부터 몇 킬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대동여지도 그리는 거 아니고 국토부 직원들 거 아니라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느 지형을 중심으로 해서 정복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북부로 올라갑니다. 예, 쭉 올라갈게요. 등분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 어디라고요? 몇 번을 반복합니다. 이제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모르시는 건 할 수 없어요. 예. 부모님을 원망하시거나,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세겜. 사마리아 세겜. 그리고요, 위에. 나사렛. 그렇죠. 네, 눈이 동그래졌어요. 자, 여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맞습니다. 또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여기는요, 아까 잠깐 못했죠? 예. 도단이죠, 도단. 예. 요셉이 팔려가는 곳. 그리고요, 요 밑에는요, 17km, 16km 올라갔습니다. 어디죠? 베델이죠, 베델. 네,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쭉 내려와가지고 만나는 지역 어디죠? 헤브론이죠. 헤브론. 자, 5km 떨어진 곳 베들레헴이고요. 브엘세바. 네, 이제 막 나옵니다. 어디였어요? 가나죠. 가나. 네, 쭉 가면 9분의 1 합니다. 어디라고 했어요? 길갈. 그 다음에 여리고, 아이. 아까 좀 전에 기브온. 그리고 우리 올라가면 위 베토름, 아래 베토름. 그 다음에 그만큼 내려와요. 예, 아얄론. 그 다음에 또 그만큼 내려왔습니다. 아세가. 이름을 잘 기억 안 나셔서 그렇죠. 라기스. 그 다음에 또 내려왔습니다. 막게다. 거기서 헤브론 쪽으로 올라옵니다. 드빌. 이렇게 해가지고 남부했고요. 이제 북부로 갔다고 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세렛강, 아르논강, 시딤, 느보산, 야복강. 무슨 도시가 있었죠? 수코.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마하나임. 그렇죠? 쭉 올라갑니다. 그릿, 시내. 무슨 강이죠? 야르묵강. 훌륭하십니다. 북부로 올라갑니다. 단입니다. 단. 단에서 쭉 올라가 가지고요. 여기는 어딜까요? 네. 하솔. 하솔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쭉 올라갑니다. 메롬. 그 다음에요. 여기가 두로예요. 두로. 두로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두로와 시돈 기억나시죠? 나중에 보면 히람왕이 백향목을 솔로몬한테 보내주죠. 그래서 아마 두로항에서부터 요빠 쪽으로 와서 요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위에 시돈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 됐습니다. 다 하셨어요. 이제 대 인근을 좀 잠깐 보면요. 자, 이제 계속 나오세요. 어디라고요? 네, 사마리아, 세겜, 나사렛, 자, 도단, 그 다음에요, 베델, 헤브론, 베들레헴, 어디요? 브엘세바, 어딜까요? 가나, 9분의 1 했습니다. 9등분 했습니다. 길갈,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리고, 여리고에서 올라갑니다. 아이, 쭉 올라오면 단이고요. 네. 강, 약복강, 수코, 마하나임, 이제 거꾸로 하니까 막 헷갈리죠. 아, 밑에부터 안 오니까. 시딤, 무슨 산? 느보산, 무슨 강? 세렛강, 무슨 강? 아르논강, 여기는요, 그리시네, 여기는요, 야르묵강. 막 헷갈리게 해도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네요. 자, 무슨 도시? 가사. 자, 이제 이 대해 인근에서 보면 가사에서 이렇게 사해에서부터 중앙에 보서 쭉 지중해로 가면 가사라는 항구 도시가 나와요. 가사. 그리고 사해 윗부분과 만나는 곳이 아조투스 아스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서 올라간 만큼 가면 뭐가 있냐면 요빠가 나와요. 요빠. 항구 도시 요빠. 그리고 요빠는 가사에서 요빠 올라온 만큼 또 올라가면 뭐가 나올까요?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신약에 가면은 로마군이 주둔했고 로마군의 관저가 있던 곳이 가이사랴죠. 총독 관저가 있던 곳이 가이사랴가 되겠죠. 네. 그러다가 가이사랴에서 중군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행사가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뭐 판결을 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단강 주변 도시로 갑니다. 네. 여러분들 저를 보고 계셔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겠지만 저 뒤에 PD부에서는 지금 열심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저 성경 개관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도를요. 원래 시간을 더 잡아야 되는데 조금 빠졌어요. 괜찮아요. 제가 조절하면 되니까요. 네. 기억하시죠? 도시들 이제는 딱 전만 봐도 어딘지 아시겠죠? 어떻게 하죠? 이거 모르시면 이거 AS도 못 해드리고 어떻게 할까요? 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가면 또 있어요.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요 지역이 이제 벳산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야베스 길르앗 지역, 단. 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요 도시들이 있었던 것 중에 아까 여기가 어디였어요? 시딤. 여기는요, 길갈, 여리고, 그 다음에 여기 길르앗, 야베스, 그 다음에 벳산. 벳산에서 이제 신약 지도할 때 벳산 지역을 통해서 도하하고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도하에서 올라다녀요. 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시대 여기가 다 사마리아 지역이었지만 이 지역은 이제 로마 때 유대 땅으로 변경이 되어서 예수님이나 유대 사람들이 여기와 요 밑에 있었고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과 상종하지 않고 이 길을 가다가 죽는 수도 있기 때문에 강을 도하에서 넘어 베산 이 지역으로 도하에서 넘어오고 쭉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여리고 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해서 다녔다라는 거. 예수님이 공생의 1년차의 일부로 어디로 가세요?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오늘까지 얘기하시는 이야기들도 나중에 신약시대 때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지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